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희들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풍성하게 후원을 해주신 우리 군산 동부교회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제자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년 선교지에 오셔서 큰 수고해 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전에게 저는 사실 처음 방문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마치 늘 출석하던 교회 같은 그런 친정교회 같은 그런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우리 낯이 익은 우리 제자반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더불어서 매주 비록 필리핀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군산 동부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동만 목사님 설교도 제가 매주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같은 영의 꼴을 먹어서 같은 한 식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참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이 기쁜 자리에 쓰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군산 동부교회를 크게 들어 쓰셔가지고 2013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5번에 걸쳐서 거의 매년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단지 땅만 밟고 가신 것이 아니고 오셔서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그 선교지에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선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 좀 주저거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 여러분이 이미 선교지에 오셔서 많은 것을 보시고 경험하시고 또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눔으로 인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과 열정과 그런 목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기억을 돕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 7분 정도 되는데 먼저 보신 후에 제가 선교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 still remember the place you found me, and I surrendered when your grace covered my shame and saw my needs. You gave me hope in the future. My heart is yours, now and forever. I am loved only because you first loved me. And I love you, Jesus, I love Yes, I love you because you first loved me. And I love you, Jesus, I love you.
Yes, I love you because you first loved me. And I love you, Jesus, I love you. Yes, I love you because you first loved me. Nothing can tear me away from your love, Lord. Nothing can separate your heart from mine. Nothing can tear me away from your love, Lord. I am yours. I am yours. Nothing can tear me away from your love, Lord. Nothing can separate your heart from mine. Nothing can tear me away from your love, Lord. I am yours. I am yours. Nothing can tear me away from your love, Lord. Nothing can separate your heart from mine. Nothing can tear me away from your love, Lord. I am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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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love you, Jesus, I love you. Yes, I love you because you first loved me. And I love you, Jesus, I love you. Yes, I love you because you first loved. Nothing can tear me away from your love, Lord. Nothing can separate your heart from mine. Nothing can tear me away from your love, Lord. I am yours. I am yours. Nothing can tear me away from your love, Lord. Nothing can separate your heart from mine. Nothing can tear me away from your love, Lord. I am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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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love you, Jesus, I love you. Yes, I love you because you first loved me. 이쪽에 와서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동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뭐 별다른 선교 보고가 따로 필요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군산동부교회는 2013년부터 매년
참 제가 섬기는 선교지, 복음의 불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필리핀 가장 남쪽에 있는 섬 민다나오 섬에 오셔서 참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5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에 참석하신 분이, 물론 2분 이상 참석하신 분이 계시지만 총 인원이 95분이 오셨더라고요. 와, 95분이 그 척박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이 그럼 박 선교사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글쎄요, 저는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뿌려놓으신 그런 귀한 복음의 씨앗들을 잘 자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전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는 참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준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는 아마도 단기 선교를 떠나기 한 6개월 전 이상 전부터 온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교 물품을 모으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정성껏 풍성하게 모은 선교 물품을 아주 여유 있게 저희 선교지에 보내줍니다. 근데 그 선교 물품을 어떻게 쓰이는지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잘 보셨고, 또 우리 선교팀 오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 선교 물품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 물품을 받을 때 우리 현지인들은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 감격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현지, 저희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동부교회에서 보내는 선교품 물품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의 보내시는 물품은 얼마나 포장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얼마나 정성껏 접어서 좀약까지 넣어서 보내시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고 참 귀하게 잘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는 참 준비하는 일들은 복잡하고 길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 바쁜 일, 복잡한 일, 급한 일, 중요한 일 얼마나 많은데 참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해서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되죠. 참 또 선교비, 여러분이 지출해야 할 때 비용도 참 무시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정도의 비용이라면은 아마 좋은 휴가지에 가서 아마 좋은 휴가를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선교팀에 합류를 해서 그때부터 참 고난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른 우리 선교지 현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개발하면서 여러분이 가지신 탤런트와 또 찬양과 율동, 모든 것을 청동원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죠. 제가 작년에 오신 우리 선교팀 소식을 들으니까 그런 연습뿐만 아니고 금식 기도까지 하시면서 이 연습을 준비하셨다 그래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좋은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떠나시기 전부터 벌써 미리 다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선교지가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날짜가 되면 여러분이 군산으로부터 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또 인천공항에서 다바오까지, 제가 머물고 있는 다바오까지 2번의 비행기를 타고 갈아타고 이렇게 도착하게 되죠. 참 저가 항공이에요. 그래서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좁은 자리에서 쪽잠을 자가면서 어렵게 선교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도착하면은 여러분을 반겨주시는 것은 후덥지근한 날씨, 또 탁한 공기, 또 거칠은 도로, 또 낡은 차. 여러분은 그런 차에 몸을 싣고 공항으로부터 약 한 2시간 정도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숙소에 도착하면 그 숙소는 저희들은 보통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한 5성급 호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준으로 봐서는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물도 잘 안 나오죠. 하수도도 잘 안 빠지죠. 냄새도 나죠. 마른 에어컨인데 요란하게 돌아가는데 시원하질 않아요. 또 음식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을 또 즐겁게 반겨주는 것은 바퀴벌레하고 도마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5번가량 여러분 선교팀을 맞이했지만 한 분도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가슴이 조마조마하거든요. 뭐 이런 데서 재우나 뭐 이렇게 불평하실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호텔에서 여러분을 모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참 열악하지만은 선교팀 오셔서 한 분도 불평 없이 그저 밝은 웃음으로 지내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도착하자마자 잠깐 씻고 바로 사역지로 이동하도록 제가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도 여러분이 오시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스케줄을 잡을 때 여러분이 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쉴 틈은 없이 그냥 오시자마자 선교 사역지로 바로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펼치도록 그렇게 모든 순서를 잡아놨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도착하는 첫날부터 가시는 그날까지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그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지의 모습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습니다. 그 짧은 그 절이 얼마나 그 선교지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습니다.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은지 여러분 선교팀 보셨죠? 화면 보셨죠?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면 저 같은 사람까지 거기에 보냈을까? 추수할 일꾼이 없기 때문에 저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저도 편한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요. 뭐 얼굴은 이래도 제가 고급스러운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일꾼이 없는지 저 같은 사람까지 그것에 보내셨다. 보통 선교 사역은 ability가 아니라 availabilit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bility, 능력. 선교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availability. 하나님이 원하실 때 너 available 하냐? 너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제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지만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없고 부족한 걸 하나님께서 잘 아셔가지고 군산에 있는 군산 동북교회 들어 쓰셔가지고 그것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선교 사역은 약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11년 전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선교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민다나오라는 섬에 디고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도착해 보니까 당시 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이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보내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까? 만약 교회라도 있으면 우리 교회를 오세요. 제가 전도라도 할 텐데 교회도 없는 상황 속에서 떨크러니 그런 지역에 하나님이 저를 떨궈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가운데서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늘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느 날 그 지역을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배회하는데 한 고등학교가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학교 천정은 있는데 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앉아서 여기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뚫린 그런 교실 가운데서 공부하는 학교, 아주 열악한 학교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믿고 그 학교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교장 선생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소한 지역, 한 번도 안 가본 지역,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서 아무 학교나 한번 들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믿음으로 그 길을 갔지만 별로 기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교장 선생님은 얼마나 저를 반겨주는지 오십시오. 그래서 매주 그 학교에 가서 제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어요. 그 학교 그 당시에 약 전교생이 500여 명이 돼요. 500여 명. 근데 토요일에 그 교장 선생님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는데 토요일에 모이는 매주 학생이 약 한 12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여 명이 매주 모여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간식 또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참 기쁨이 저뿐만 아니고 학생들한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명이나 되니까요, 제가 이름을 다 기억 못 하겠더라고요. 얼굴도 눈 큰 건 알겠는데 제가 누군지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릴레이션십,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늘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같이 훈련받고 이런 긴밀한 관계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제자반을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120명이 다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하기를, 우리 제자반은 이제 매주 성경 암송을 할 거다. 암송이라는 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25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다 떨어져 나오고 25명이 왔어요. 그래서 25명의 학생들 데리고 매주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저도 제 경험, 제 지식,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선교지 현지인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런 갭이 큰지, 간격이 큰지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시킬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첫 주부터 시키는데, 첫 주에 2구절, 그다음에 둘째 주에는 지난주에 외운 거 2구절 더하기 또 새로운 거 2구절, 그래서 4구절, 또 셋째 주에는 6구절, 이렇게 매주 2구절씩 외우는데 누적해서 이렇게 암송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한 10구절 외우니까 지난 거 다 잊어먹잖아요. 버벅거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25명의 학생이 10구절이 막 노래처럼 술술 나올 때까지 그렇게 암송을 하게 됐어요. 다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12구절, 이렇게 해서 그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모두 69절을 그 25명의 학생이 암송하도록 이렇게 제자 훈련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암송하는 데 축복을 해주셨는지, 참 놀랍게도 이거 믿겠습니까? 얘들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성적이. 애들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애들이 거기 학교도 우열반이 있어요. 우반, 열반이 있는데 우리 제자반 학생들이 그전에는 막 이렇게 흩어져서 열반에도 좀 있고 이랬는데 학기가 지나니까요 우반으로 다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뭔가니 이제 졸업이 가까우는데 이 학생들 졸업하면 앞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남학생들은 대부분 그 근처에 있는 농장에 가서, 바나나 농장에 가서 마기를 해야 되고, 여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일찍 가사일을 돕고 또 아기도 낳고 일찍 어린 나이에, 그 다음에 인근 도시에 나가서 또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들이 졸업하면 일상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학생들 25명 성경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출석했던 교회는 미국 뉴욕에 있는 예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출석을 했는데, 제가 그런 교회와 그 소통하는 방법이 제가 매달 선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2가정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2가정. 그 두 가정이 말씀하시는데 그 25명의 학생 전원이 대학에 지나갈수록 학비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4년간 학비를 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역시 여러분 혹시 그 이민자의 삶을 아십니까? 저도 미국에서 한 20년 이상을 살았는데 이민자의 삶 얼마나 고달픈지 그 2가정을 제가 잘 알아요. 한 가정은 세탁소 하시는 분, 또 한 가정은 꽃가게 하시는 분. 제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잘 아는데 그 2가정이
그 25명의 학생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시겠더라고요. 물론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학비가 매우 쌉니다. 한 1인당 한 학기에 한 20만 원. 그래도 25명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 돈을 두 가정에서 4년 동안 책임져 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학생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단지 성경 암송하고 그냥 토요일 날 와서 쫓아다닌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학생들의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고. 그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인데도 대학 진학반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대학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25명의 학생들을 제가 다 데리고 대학에 가서 시험 치르게 하고 또 보건사에 가서 신체 검사 받게 하고 그럴 정도로 아무런 체계가 안 잡힌 고등학교예요. 그런 고등학교에서 25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대학을 간다니까 와, 대학도 오라고. 근데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저예요. 저는 그래도 소위 믿음이 있다고 또 선교사라고 기도하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라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은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25명의 학생들이 저는 다 인근 똑같은 학교로 진학했어요. 진학을 다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 덕분에 저희들 학원 사역이 고등학교 학생 사역만 있었는데 그들 학생들 때문에 대학교 학생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사역 또 그 학생들이 속한 마을에 마을 주민들 또 어린이들 그곳에 있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 사역 이렇게 사역이 넓혀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학교를 방문하고 마을을 방문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바이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 주민들, 어린이들 좀 신앙이 자라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냥 바이 하고 집에 오면은 그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고요. 잘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에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떠나면은 하나님이 너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떠나면은 지금까지 했던 학원 사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제 아내와 함께 끙끙 앓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출석했던 미국에 있는 교회나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바로 군산 동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어느 날 우리 이동광 목사님이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선교지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 방법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선교금을 통해서 그 지역에 땅을 사고 아직 그 선교비가 완전히 차 있지는 않았지만 바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참으로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통해서 선교비를 채워주시는데 10개월 동안 건축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선교비가 모자라서 스톱한 적이 없어요.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 제 눈에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25명의 학생들이 다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학생들 또 마을 주민들 어린이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동부교회 생각이 안 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동부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주셔서 성경책도 사다 주시고 성창기도 사다 주시고 악기도 사다 주시고 의자도 사다 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지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5명의 학생들이 뿐만 아니고 장학사역이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41명이 출석을 하게 됐어요. 25명의 학생들이 이제는 다 졸업을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교사가 되고 또 찬양 리더가 되고 이런 큰 축복들을 그 디고스 예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선교 센터가 되어서 그냥 한 교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지역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에 계속 말씀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교 센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디고스 예일 교회를 중심으로 익핏 교회, 또 바카카 교회, 또 그 지역의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교회는 하루아침에 이동용 목사님이 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13년부터 이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디고스 예일교회는 2015년에 건축이 됐는데 2013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군산동부교회 선교팀 첫 번째 팀이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지를 저희가 방문해서, 마을을 방문해서, 또 학교를 방문해서, 교도소를 방문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저도 안타깝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교팀도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같이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곳에 그 지역에 참 복음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동부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필리핀 주민의 약 90%는 캐톨릭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천주교가 아니고 그 나라 나름의 전통 캐톨릭 종교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천주교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우상숭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요, 뭐 이렇게 세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군산에 있음으로 인해서 군산 동부교회 맞죠? 인 것처럼 저도 교회가 디고스에 있음으로 해서 디고스 교회라고 시작을 하고 한 단어를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어떤 단어가 좋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디고스 예일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일은 예수 제1입니다. 예수 제1의 약자를 따서 예일 교회입니다. 물론 제가 출석했던 뉴욕에 있는 교회가 뉴욕 예일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그 예일 교회를 생각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지 말씀드린 대로 캐톨릭 종교인데 그들이 믿는 얘기하는 하나님, 저희가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저희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성경, 그들도 성경이라고 그래요. 저희보다 더 두꺼워요. 성경. 저희가 교회 가자, 교회, 저들도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저희의 교회에 갑시다. 그럼 저들도 자기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를 가느냐? 차이가 없어요. 우리 성경 같이 봅시다. 우리 성경, 자기네 성경인데 왜 우리 성경을?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자기네 하나님, 자기네가 세워놓은 하나님이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구별이 안 돼요. 차별이 안 돼요. 수채 전혀 다르면은 제가 소개하기가 쉽겠는데 얼마나 유사하고 이름이 같은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 교회는 예수 제1의 교회다. Jesus First 교회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마리아 중심의 교회. 마리아 중심. 그들도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베이비 지저스. 예수님이 항상 요만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중심이고 베이비 지저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 제1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런 전도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디고스 예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그 지역에 진짜 보석과 같이 이렇게 빛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말씀드린 그 25명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졸업을 하고 또 작년, 재작년에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교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교사가 됐어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직업이 교사예요. 왜냐하면 각종 보험이라든지 또 베네핏이 많기 때문에 교사가 되면 평생이 보장된다. 이런 마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기를 너무 원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대부분이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 복음으로 다져진 학생들이 각 학교의 교사가 되어서 또 어린 학생들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를 하시는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고 이제 41명의 또 새로운 장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거는 2019년 새해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19년이 됐는데 우리 25명의 학생이 아니죠. 이제 청년이죠. 25명의 청년 중에서 8명이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나이 어려요. 어린데 성경 말씀을 다져주고 얼마나 힘있게 선교팀 오셔서 보셨죠. 찬양팀 또 애들 지도 모든 일에 앞장서는 복음에 앞장서는 그런 아주 힘있는 집사님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런 푸릇푸릇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볼 때마다 또 교회 들어갈 때마다 우리 군산동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오셔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여러 가지 각종 비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43장의 46절에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보화, 그 진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 다 모든 거 정리하고 우리 예수님 찾아서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말씀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그 공부 많이 하고 좋은 가문의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생이 집중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쓰임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의 교회를 들어서 어떻게 거기까지 오십니까? 어떻게? 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지역에 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섭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함을 아시고 여러분을 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오신 우리 선교팀 제일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아팔라야 고등학교예요. 아팔라야 고등학교. 그 아팔라야 고등학교는 저도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팔라야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아팔라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박성 교사님 한번 저희 학교에 와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한 학교는 아팔라야 초등학교입니다. 그 만나서 참 반갑게 대화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팔라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바로 한 캠퍼스 안에 큰 학교 안에 있는데 아팔라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제가 그날 처음 뵀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하면서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놀라는지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교장 선생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셨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소위 아무런 열매가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 된 교장 선생님이 늘 빚진 마음으로 비록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있지만은 이 지역에 참 이 학생들에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기쁨이 넘치는지 우리 목표가 똑같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교장 선생님이면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저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처음 만난 자리에서 교무실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군산동부교회 네 번째 오신 작년에 오신 분 처음으로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섬기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물품들을 전해주고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잘했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오셔서 또 의자도 기증해 주셨어요. 학교에 의자가 없어요 별로. 근데 군산동부교회가 또 많은 의자들을 기증해 주셔서 그 학교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마음은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떠나셨지만 제가 그 이후로부터
그 학교에 매주 2번씩 갑니다. 금요일, 토요일. 그 학교는 공립학교예요. 공립학교인데도 그 교장 선생님의 권한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전교생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현지 교육자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오전에 가서 전 학생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 교장선생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지. 저희들이 더 기쁜데 교장선생님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버님의 기도, 본인의 소망, 본인의 기도 제목이 그 지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그 학생들 중에서 자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토요일 날 제자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매주 토요일 날 나오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가 그 전에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참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셔서 얼마나 그런 학생들을 준비하셨는지 성경 공부를 한 지가 얼마가 안 됐는데도 한 학생이 자원하고 서원하면서 자기는 여자인데 여자 학생, 우리는 남자 그 사역자는 파스토라 그러고 여자 사역자는 파스토라라 그래요. 파스토라. 근데 그 여학생이 자기는 파스토라가 되고 싶대요. 파스토라.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우리 성경 공부한 지 1달도 2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파스토라가 되기로. 그래서 그 학생들 예배 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트라이스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토바이 같은 거 트라이스클 태우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저희가 학생들을 저희 교회 한 30분 떨어져 있어요. 데리고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20명의 학생들 다 데리고 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지를 준비해서 그 부모님한테 보냈어요. 우리 학생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사인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사인을 다 안 해주시더라고요. 사인 받은 학생들만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신 지 지금 3, 4개월 됐나요? 저희가 사역 시작한 지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셔서 그냥 땅만 바꾸고 가신 게 아니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들이 하나님께서 벌써 다 예비를 해 놓으시고 저희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그래서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을 받는지 이루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제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동부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뿐만 아니고 필리핀은 2년마다 오신다고 그래요. 제가 바라기는 2년에 한 3번 오시면 좋겠어요. 필리핀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 아시아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동북의 이 큰 교회 하나님 앞에 붙잡힘화되어서 전 교우들이 교회가 합심이 되어서 이 선교사역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바울과처럼 이 아름다운 교회가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참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늘 감사해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가 아름답게 열매가 익어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원하셨던 선교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군산동부교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힘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